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9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예수님 보혈 은혜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로우신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의 사람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수고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나 자신의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며 나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닌 저희들의 이중적인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잠잠히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셨으며 우리의 방패이셨으며 우리의 사랑이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세계 문화, 경제 교류가 여러 가지 교류가 흘러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큰 은혜로 응답하시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데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치료약 백신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도의 자의 지팡이를 지혜롭게 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당리당략과 자기의 유익만 바라보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을 품고 선조들이 앞서간 좋은 흔적을 따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인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용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인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암담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곳 예수님의 자리임을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홀로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자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름도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차세들을 안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구하며 경청하는 시간에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5면입니다.
구약 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외에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심상으로, 이미지로 좀 그 의미가 잘못 일그러져서 우리에게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역시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혀서 막 감탄이 나올 정도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음식입니까? 그럴 때 아무개 그 유명한 이름난 명인이 만든 음식입니다. 뭐 그 레시피, 그 순서대로 만든 겁니다 하면은 우리는 역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누군가 묻습니다. 저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저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에,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에 저런 인생을 사는 겁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을 때 또 누군가 답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때 역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함,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 하나님께 속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중에 나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되도록 그때 이미 드렸던 말씀은 피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서 거룩함이 내 이웃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그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경외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그냥 간단한 말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포스러워하는 그러한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조금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일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공포와 다른 경외의 두려움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폭력이나 무슨 내 인생을 뒤흔드는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인생을 뒤흔들고 그런 분이 아니지만 늘 나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해 주시는데 그냥 그 앞에 서면 그 존재감만으로도 어려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뭐 지위, 고하, 뭐 연령, 어떤 배경 이런 것을 다 막론하고 우리가 서로 어떤 면에서, 나쁜 면에서의 벽이 아니라 좋은 면에서 서로 어려워하면서 관계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뇨. 나를 창조하신 분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고, 그래서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 하나님께 속함이란 하나님 말씀에 사랑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사랑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평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1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보다 얼마나 범위가 넓고 폭이 넓고 깊은지 19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평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러면 거룩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사람들이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을 새삼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십계명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궁금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미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이미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나의 뜻, 내가 이미 알려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미 너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거룩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 섬세하게 세심하게 피해야 되는 함정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몸 트레이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참된 진실의 방향이 아닌 거짓으로 모양은 경건을 꾸며대는데 그 알맹이 핵심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의 교회들에 전해졌는데, 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세움의 역할을 했던 그 이방 교회들의 율법주의자들이 뒤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교묘하게 혼합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방대하고 풍성한 깊으신 뜻을 몇 개의 규칙으로 환원하고 맞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몇 가지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주의는 참 생명의 신앙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몇 개 만족하시라고 던져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제가 몇 개 드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속지만, 알고 보면 모래 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헛된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율법주의의 배후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이라는 오해와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창세기 첫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 계속되는 시리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람을 공략할 때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죠. 알면서 일부러 뒤집어서, 야,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려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 그러면서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함정에, 사실은 뱀이 뿌린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속에 처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이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시지?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이 나무만은 안 되지?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따먹고 싶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제약을 가하시지? 이왕 쓰시는 김에 좀 다 쓰시지, 왜 요거는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의혹, 불신, 불만이 이 뱀의 말에 건드려집니다. 아니, 동산 중앙의 나무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먹지 않기 위해서는 만지지 않는 거 당연하죠. 오히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계속 날마다 가서 만지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먹지는 않고 만지기만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뭔가 좀 나를 속박하는 부당한, 좀 나에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그러한 느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지? 너무 내 참 마음이 불만스러워. 이렇게 말하고 결국 계략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뒤에서 남 험담하시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은 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교인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사람이 무슨 성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야? 어떻게 남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험담도 자유롭게 못해? 좀 이렇게 속어를 쓰려다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좀 그게 사는 낙이지, 어떻게 남 험담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 부분은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까지 나보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대한 속박이라도 가하시고 있는 양, 만약 우리가 불만을 품는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내 속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보니까 뭐 성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이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온갖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개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취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취향, 개인적 취향이 사람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취향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일부러 좀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비록 내가 결혼한 몸이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새롭게 만난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왠지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데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그 굴레에 꼭 붙잡혀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정직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그 정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목소리들이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이 아닌 종교의 길, 율법주의의 길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속박하는 존재로, 나에게 제약을 가하는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누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나쁜 것 같아. 그래도 내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해결책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냄비에 물이 끓어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힘으로 뚜껑을 누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뚜껑만 억눌러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거짓 순종을 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지? 기겁을 하고 펄쩍 뛰고 정색을 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깊은 욕망을 계속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면서, 혹은 죄라는 것을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인식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순종, 율법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 버릴 때,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모릅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고 죄를 기웃거리면서 불은 끄지 않고 뚜껑만 억누르는 율법주의적 삶은 한 분야에서 특별히 치명적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 하나님께 속함이란 성적으로 성결함입니다. 앞에서 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성,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아름답고 거룩하게 활용하고 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19장에 거룩함의 의미가 참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이 너무나 참 포괄적인데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너무 작고 지엽적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근원적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중대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적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기초에, 가장 깊은 뿌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썩든지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곧 말라 죽지 않습니까? 성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동도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영혼과 아주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위장으로 거짓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시한폭탄 가운데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가 바로 성적 성결의 문제입니다. 거룩함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앞뒤 18장과 20장의 성적인 성결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질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깊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나의 반려자와 서로 건강하게 마주보며 서 있는 것은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항상 그 중심에 성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나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한 사람, 나의 배우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나의 유일한 짝꿍과 서로 마주 보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라오면서 접하고 배워오고 생각하게 된 남녀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원래 그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며 한 몸이 되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방대한 얘기를 오늘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 몇 가지만 나누면서 구체적인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성은 더럽거나 추하거나 불결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불이 제한된 영역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삼켜버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은 참으로 섬세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고루하게 이 세상은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은 결혼관계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다원화되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고루하고 옛날 얘기처럼 들려질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낙하산을 저 창공 높은 곳에서 펼쳐서 저 고공에서 내려와야 낙하산이 제 기능을 합니다. 어중간한 높이에 몇 층, 4층, 5층 높이에서 낙하산 펴고 뛰어내리면 크게 다치고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은 참으로 위력적이고 폭발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아주 제대로 높은 고공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입니다. 정식으로 진지하게 데이트하고 만남을 시작하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 혹은 꼭 청년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죠. 중년, 장년, 노년 여러분, 육체적인 성적 교제는 결혼 후에 시작하시고 지금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요즘은 청소년, 아니 초등학생, 어린이 분들에게도 말씀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1대1의 이성 친구 관계를 만드는 데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경험해야 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친구로서 어우러져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다양한 그런 상호관계를 주고받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 어떤 나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침이 튀기며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먼저 여럿이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허락될 때에 1대1의 이성 만남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줌 교육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우리 교우분들과 앞으로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줌을 토대로 해서 영상 교육들이 시작될 텐데 특별히 각 교회 학교 각 연령대별로 성경적 성교육을 좀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께는 벌써 미션을 드리고 좀 준비하고 연구하시도록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결혼하신 남성, 여성 여러분, 부부 관계 외의 다른 이성을 1대1로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뭐 이렇게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섬세한 성을 부부관계라는 그 특별한 관계와 한 패키지로, 한 세트로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성적 존재는 오직 나의 배우자 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영역으로 성적인 감성을 꺼내오면 그 불은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부부관계 외의 다른 사람과의 이성적 긴장의 짜릿함을 나도 모르게 즐기지 않도록 내가 선을 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인간적으로 무례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관계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 엄청난 신비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깊은 사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적극적인 교제를 평생 누리시고, 서신서에서도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각방을 쓰지 말아라. 각방을 써도 기도나 특별한 시기를 위해서 일정 기간 잠시 하지만 각방을 길게 쓰지 말아라. 이것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은 대화와 생각을 폭넓게 다양하게 나누시고,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외의 다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1대1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고 풍성한 우정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선입견으로 앉혀놓고 나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라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이 강론은 하부루타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논점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화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 이것이 제가 꿈꾸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기는 좀 아주 큰 교회이긴 한데 수양관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주말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교인들 가정에 1년 365일 주말이 52번 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몇 가정씩 신청을 받아서 그 토요일과 주일은 그 수양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그 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의 형편마다 조금씩 변형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한 것을 좀 장기적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여름에는 좀 작은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 각 가정에서도 여름 만약에 성경학교 합니다, 자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참 보내기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러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친구들이 모이는 것도 기존처럼 막 1박 2일, 2박 3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좀 짧지만 짧고 굵은 그러한 임팩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부서별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집에서 어차피 함께 어우러져서 늘 접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침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가정 단위로 말씀을 붙잡고 가족 단위로 무언가 함께하는 문화를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쩌면 중요하다 말은 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속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었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때에 적극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여름 가을 좀 시도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 또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핵심이자 말씀의 순종함의 핵심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름이 저의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 길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만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며 내 앞에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오늘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 품으로 뛰어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사절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말씀에 응답하며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영상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우리 가정은 나의 자녀 또 나의 가족 함께 끌어안고 손잡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가슴에 새기며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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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사랑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적으로 성결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적인 존재로 저희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고 방황하고 때로 넘어지는 저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주여 저희 앞에 펼쳐진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성을 주님 주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내 주 앞에 내 적응도 어그리니. 주 예수여 내 정도를
함께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자녀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항상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첫 주 맞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8월 한 달도 저희 가정 지켜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온 가족이 늘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감사헌금, 첫 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작정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든 예물 헌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 관련된 반복되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4번의 동그라미 4번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우리 친구들도 모여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시간 오전 11시 20분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제 협의 중인데 정해지는 대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IT 관련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런 여름 행사도 앞두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좀 만남을 가져야겠습니다. 원래는 1, 2부 예배 마치고서 좀 본당에서 현장에서 모일까 했는데 모든 분들 모이시기에 시간도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침 또 줌을 시작했으니까 줌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는 이제 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 실습을 해주실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저와 부서별로 약속 시간을 잡아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회자 휴가 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다녀오고 저는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평일만 일단 다녀오고자 합니다. 예, 아까 설교 중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이블 투어 성경 여행 예고입니다. 바이블 투어는 이번에 우리 교단 특별히 아동부 중심으로 하는 그 성경학교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좀 온 교회가 붙잡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부터 기본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시간을 내어서 이제 신청한 가정은 이제 한 번 함께 하시는 거죠. 토요일 오후에 몇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함께 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특별히 가족이 성경의 말씀을 의외로 우리가 가족이 함께 성경 붙잡고 대화하는 기회가 참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작은 시작으로 해서 마침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온 대책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목회 방향과도 연결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펼쳐가고자 합니다. 필경대 비치된 신청서를 참조해 주셔서 토요일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지만 원하시는 다른 요일이 있으면 협의도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저런 것이구나 함께 좀 참여해 보아야겠다 이러한 또 내용을 영상으로 광고 드릴 계획입니다. 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여정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실 때에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에다가 하나 덧붙이죠. 거룩한 행복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행복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 그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쭉 여러분을 찍기 때문에 약간 반응이 늦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우셔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 3절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